겁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구조를 하려면 그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마비 같은 경우는 4분 이내에, 그 다음에 중증 외과적인 환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1시간 내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생명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우리 영혼은 어떨까? 우리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을까? 자, 지금 우리는 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는 골든타임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세상 사람들 구조하는 거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포기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찾고 찾아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찾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 34장의 배경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과 귀족, 기술자, 청년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나 보다.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울어요. 바벨론 강가에 여러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생각을 하면서 울어요. 그 팝송으로도 있어요. 그런 노래가. 바벨론.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의 눈으로는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었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돌보기보다 자기 배를 굴리는데 급급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양들은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파요. 그런데 싸매주지 않아요. 백성들이
흩어져도 찾지도 않아요. 그 결과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 4절에서 6절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자, 에스겔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세 가지로 어두운 마음이 드려진 거예요. 하나는 절망이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끝난 거예요. 우린 끝났다. 근데 그 절망감에서 죄책감으로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신 게 맞아. 이러면서 스스로 정죄를 합니다. 이제 급기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너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감정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방황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도 오늘날 그런 시간들이 많죠. 우리의 환경이 어두울 때,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죠. 끝났나? 이대로 끝나나? 그러다 죄책감에 빠지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 나 벌 받은 것 같아.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면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바로 이 절망적인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자,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어떻게 한대요? 찾고 찾대.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찾고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겠다 이거예요. 천사에게 맡기지도 않고 지도자들에게 맡기지도 않고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너희가 길을 잃었어도 나는 너희를 잃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치유예요. 우리는 끝났다 절망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씀.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너희가 나와 멀어졌을 때, 더 멀어졌을 때 나는 더 간절히 너희들을 찾았어. 그게 오늘 34장 11절이에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여기서 찾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다라시라는 말의 뜻은 이거예요. 발자국을 밟아가며 끈질기게 추적하다. 자주 묻고 조사하다. 그 다음에 찾되라는 말은 바카른데 이것은 세밀하게 점검하다. 샅샅이 뒤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양을 찾고 찾되라는 말은 대충 훑어봤다는 게 아니라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지시고 내 상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34장 11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무책임한 인간 지도자들을 해하시고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폐허가 되고 나라가 잃어버리고 집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건져내겠죠. 흐리고 캄캄한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흐리고 캄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찾고 찾되. 다라시 바카르. 다라시 하시는 하나님. 바카르 하시는 하나님.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양을 찾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듬뿍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까지 잃어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 순간 찾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에스겔서 34장의 핵심입니다. 그로부터 딱 600년이 흘러요. 600년이 흘러서 내가 찾고 찾아가겠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누가복음 15장은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 또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두 그룹이 다른 표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를 봐봐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성가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똑같은 표정으로 나를 볼까요? 다른 표정으로 볼까요? 예? 달라요? 그러면 다르다는 그 권사님은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본인은 어느 부류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세리와 죄인들이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손 들어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뭐 나 정도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딱 둘 중에 하나라니까. 자기가 조금 잘못했을 때는 이러고 자기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은 아래 것들로 보고 이런 두 부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세리와 죄인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세리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로마는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세금. 그 세금을 누구를 시키냐면 그 동족을 시켜요. 이게 세리예요. 근데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내려고 다 피하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폭력을 쓰게 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죄인들만 죄인들이 아니라 그 레이기법에 정결법이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구별되고 구분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세리와 죄인들 한 그룹이에요. 저 사람들은 부정한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구별했어요. 차별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 차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을 먹었잖아요.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 별명.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정결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상하게 봤죠. 근데 자꾸만 끌리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왜 끌리냐? 이 사람은 정죄보다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여인이 끌려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고를 때 어떤 상대를 고를 것 같아요? 자기보다 하찮은 사람을 고르겠어요? 높은 사람을 고르겠어요? 하찮은 사람을 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귀부인이었다. 절대로 이렇게 끌고 못 와요. 왜냐면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여자쯤 하나는 데려다가 망신을 줘도 나한테 아무런 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사회적인 약재. 내가 저것들 저런 것들한테 갑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막 해도 저쪽에서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에요, 사실. 구별. 예수님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도대체 저 예수는 너무나 따뜻해요. 그리고 자기 제자 중에 세리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이 죄인들이 자꾸만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는데 자기를 품어줘요.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 막 시체도 만져요. 관도 만져요. 나병 환자를 만지기도 해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그 예수께 자꾸만 매력을 느끼면서 가까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15장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했대요? 자꾸만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다른 표정이에요. 정죄하는 눈빛으로 봐요. 저 이상한 놈이다. 미친 놈이다. 이렇게 본 거죠. 율법을 어기고 있다. 안식법을 어기고 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일을 하고 있다. 더러운 걸 만지고 있다. 더러운 집에 들어가고 있다. 더러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 이상한 랍비다. 규범을 지키지 않는 선생이다.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 올려서는 안 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차별을 둬야 되는데, 왜 구별을 안 하냐? 왜 차별을 안 하냐? 왜 정결법을 어기고 있느냐? 왜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느냐?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한쪽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만하면 내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하고 정죄하고 비판으로 굳어진 사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 두 그룹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그룹을 모두 다 사랑하신다. 감동이 없나 봐요. 예?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다 사랑한다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뭐냐?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별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했다고.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너는 더러워, 나는 깨끗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하늘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늘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본 하늘과 한국에서 본 하늘이 같을까요? 같은 하늘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저 하늘을 봐라. 악인과 선인이 있는데, 자, 저 하늘에서 악인의 땅에는 햇볕을 비춰주고, 선인의 땅에는 햇볕을 안 비춰주고, 거꾸로 또 비를 내릴 때 선인의 땅에는 비를 내리고, 악인의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가 이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이른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그룹을 놓고 비유를 통해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밀어내지 않는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목자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마리의 양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죠? 다른 99마리 있는데 본인이 간 거잖아요, 지금. 목자가 가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니까. 근데 문제는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그 위험한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이 99마리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도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언제 들짐승이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이건 완전히 손해예요. 한 마리를 지켜야 돼요? 99마리를 지켜야 돼요? 99마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 한 마리가 우리 곁을 떠나서 어디서 헤매이고 있을까? 그 양의 아픔에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어디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 어디에 걸려서 넘어져 있냐. 사나운 짐승떼가 공격하진 않았나. 무서워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이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을 파괴하는 거죠.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질서고 윤리고 도덕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15장 4절입니다. 오늘 15장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찾아낼 때까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내일 찾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잃은 것, 여기서 잃은 것은 아폴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폴륨이는 조금 달라요. 뜻이. 양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폴륨이는 목자가 책임의식으로 바라보는 시간. 잃어버렸다는 게 양의 잘못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단순히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파괴되다, 멸망되다, 죽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양은 길을 잃어버리죠. 다른 동물처럼 귀소 본능이 없어요.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스스로 돌아오길 기대하지 않아요.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혼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당연히 짐승의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목자는 아폴림이 잃은 양, 자기의 책임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양 네가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책임으로 느끼면서 찾고 찾아낼 때까지 찾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오늘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저가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1988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때 이제 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건물도 이제 폐허가 됐는데 한 아버지가 그 학교를 찾아가요. 왜냐면 그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아버지가 왜 그 학교를 찾아가냐면 자기 아들하고 평상시에 한 약속이 있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교실이 다 무너졌죠. 학교가 다 무너졌는데 자기 아들이 있던 교실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내서 그 잔해를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말렸어요. 이미 늦었다. 불도 났고 이제 가스도 터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근데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8시간, 12시간, 24시간이 지나도록 손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잔해를 걷어내고 있어요. 탈진 상태가 왔어요. 38시간이 지났을 때 그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이 아버지는 그 아들 이름이 아르만인데 아르만 이렇게 38시간을 불러가면서 찾았는데 자기 아들이 응답을 한 거예요. 아빠! 아르만, 아빠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하러 올 거라고 했어요. 그 공간에 아르만 외에도 13명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구해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의 사랑도 이토록 지배하고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의 잔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포기할 것 같습니까? 38시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찾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의 성취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 여러분 찾았을 때 너 도대체 어디 갔었어?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눈 팔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때리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아요. 찾은 걸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게 이게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돌아오는 모든 수고, 돌아오는 모든 무게는 누가 감당하냐? 목자가 감당하냐? 왜요? 양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우리의 죄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른 양을 찾고 사람으로 말하면 한 죄인을 구원하고 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찾으러 나서시는 분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듯 차갑고 계산적인 분이 아니다. 에스겔서 34장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누워있게. 이 똑같은 말이 시편 23편에도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신다. 여러분, 양은요 안전해야 누워요. 절대 눕지 않아요. 배불러야 누워요. 그리고 양들과 양들 사이에 불편함은 절대 안 누워요. 그리고 팔이나 목이나 해충 같은 게 있을 때 안 누워요. 배부르고 안전하고 편할 때, 갈등이 없을 때 눕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이신다는 건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 잘못되면 샬롬이 없어요. 네? 경제가 잘못돼도 샬롬이 없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다방면에 평화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여러분, 함께 즐겨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함께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드나? 예? 오늘은 밥 먹을 때 한번 파트너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 먹는 사람하고만 먹지 말고. 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먹으면 저 목사는 저 성도만 좋아해 이럴까봐 그냥 집사람하고만 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함께,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가 99마리가 있고 지금 한 마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함께 있어야 100이라는 숫자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는 뭐냐면 10드라크마 비유거든요. 9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 컵에서 여기 한 100분의 1 정도 여기가 이렇게 나갔다고 쳐봐요. 그럼 이 컵이 컵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버리잖아요.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함께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그런 사람, 누구 하나가 여기를 탈퇴하려고 해요. 아이고, 탈퇴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그거 하나쯤 없어도 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발전 가능성 없어요. 잘 아셔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뒷이야기는 뭐예요? 두 아들의 비유잖아요.
자, 탕자가 나갔잖아요. 그럼 큰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집 나간 자식 잊어버리세요. 내가 2배로 해줄게요. 위험해.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없어도 돼.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나가 되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유연성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런 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저런 게 무슨 장로라고. 저게 무슨 권사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다 필요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선교팀에 갈 때도 각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잘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감동이 돼요.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다 필요해.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작. 당신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 떠나면 내가 바짓가랭이 잡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누구 새롭게 오늘도 새 가족 두 분 이렇게 수료했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그 옆에 가서 밥도 좀 잡수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권사님들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는 척 좀 해주시고 슬퍼 보이면 뭐 안아도 주시고 애들들 보면은 돈도 좀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함께. 여러분 돈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누란 말이에요. 옷도 좋은 옷 있으면 나눠 입으시고 함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찬양을 했는데 그 존 뉴턴 이 사람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를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 다루듯이 다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나요. 1748년 그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침몰 직전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사람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고 고백하고 완전히 전향을 해요. 그래서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노예 해방에 앞장서요. 이 사람이 말년에 남긴 말입니다. 내 기억은 희미해져 가지만 2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 뉴턴을 폭풍우 속에서 찾아내서 그의 인생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가셨거든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 에스겔서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4장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제 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다가 가시덤불에 갇혀 신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넘어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끈질기고도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는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겠습니다.